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35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13절 35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게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폐역 그들을 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른 제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여줬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저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회복되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한 여인들, 그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무덤에 와서 확인하였지만 놀라기는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죠. 믿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을 접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소식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이 사람들 역시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제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전혀 알아보지 못하네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으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거든요. 가리워졌다. 가리워졌다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일단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입견.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분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의심으로 이어져서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렇게 꽉 잡혀 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기를 했지만 십자가의 처형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처, 좌절감 이런 것에 짓눌려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했으나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혀 없죠.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리움의 실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여 옆에 계신데 몰라고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 눈앞에서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게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밖에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이 불신이죠. 일단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자기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초대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진실한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겠죠. 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아주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19절 20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뭐라고요?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에 끝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형의 초에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전혀 이해가 없네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외치고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고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래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즉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네요. 이것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요. 눈앞에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도다. 바로 이 문제네요. 이해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편견, 불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잘 생각해봐요. 분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이 모임 중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못 보잖아요.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요. 주님의 약속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예수, 나에게 도움만 주는, 유익을 주는 예수,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아주 분명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깨우쳐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하셨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미련하다고 말씀하셨고 더디 믿는 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요. 그들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결책을 보세요. 어떻게 이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27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어떻게 회복시켜 줬다고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한 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잖아요.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눈이 밝아졌다. 그때야 비로소 눈이 열렸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비로소 눈이 밝아졌어요. 불신이 사라졌어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다 사라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열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죠.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이 밝아졌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깨달음, 믿음, 분별력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도 이미 체험을 했죠. 여자들이 먼저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으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이죠. 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떡을 뗄 때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밝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깨달아졌겠죠. 자,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왜 이런 고난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의 제자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와 목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만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소식은 들었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데 믿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불신의 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고백했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 뜨겁다는 것은 불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이. 감동이 왔다는 얘기죠. 큰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뜨거워지고 불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3절을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는 거죠.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등을 돌치게 되냐. 엠마오로 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즉시 돌이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경험한 일들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더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만났네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기도 확증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네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나?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봐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50년, 60년 살아온 사람들의 자기 생각, 고정관념을 뜯어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질 때,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해지죠. 자신의 생각은 아주 초롱성모같이 굳어져.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내 생각이 옳지. 다 그래요, 사람. 말씀 앞에 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기쁨이 생기는, 그 감동과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냉랭해. 이건 아직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나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깨달으면 증인이 되는 거니까 이 부활의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접하면서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증거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